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함께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십자가. 하나님의 아이디어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십자가 무한 영광 인생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찬양 속에서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요즘 십자가는 여러 액세서리, 목걸이, 반지, 장식물, 아름다운 인테리어 재료가 됩니다만 십자가는 그런 정도로 쓰일 수가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흉악한 극형을 취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아주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총살형을 하거나 교수형을 하거나 또는 참수형을 하거나 그런 짧은 시간에 그의 생명을 거두기 때문에 그가 지은 극악한 죄를 심판하기에 너무 약하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서 거의 말려 죽이는, 때로는 3일, 길게는 일주일씩 뜨거운 열사에 사람을 때려 거반 죽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새가 와서 쪼고 또 거기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생명을 거두는 그런 형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그런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그런 십자가를 귀에 달고 참 그런 십자가를 반지에 끼고 참 그런 현대인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흉악한 사역 도구에 능력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감화가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1절에 십자가에는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건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그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못했고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참 이상하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우리를 위해서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극형을 처하는 이런 도구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또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다. 꼭 그렇게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이다. 그래서 12절에는 세상의 영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은혜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낮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도 그것이 육적인 죄를 가지고 보면 너무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십자가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멋스럽지도 않은 방법을 사용했겠습니까? 온 우주와 만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만드신 하나님께서
갈색으로 못대가리 없게 흩어진 그 땅에서 파란 초록빛이 올라오고, 처음에 그것이 아주 여린 연두빛으로, 그리고 그것이 무성하게 자랄 때는 아주 진한 초록빛을 띠하시고, 또 노란색, 흰색, 보라색, 심지어 검정색, 붉은색,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장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움을 멋스럽게 온 세상 우주에 조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멋스럽지도 않은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세련되고 멋지고 우아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사용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전도하기도 쉽겠고, 또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드러날 때 이 문화의 첨단을 달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세련되게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신다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인류의 과정과 그 결과를 세세하게, 너무도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나 지식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도 좀 지혜로운데 우리의 방법이 맞겠습니까? 그 지혜자 하나님의 방법이 맞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방법, 십자가라는 아이디어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디어가 최고의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분의 아이디어를 빌리고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는다. 그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사람, 성공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해도 벤치마킹이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일으키는데 그 사업의 방법과 기법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오는, 그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것을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벤치마킹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사람의 아이디어 최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디어만은 못할 텐데, 여러분, 십자가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축복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이디어, 첫 번째로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입니다.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전제합니다. 사람은요, 아주 지혜롭고 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생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고생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고생이라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피해지지 않습니다. 고생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면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상고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결혼, 자녀, 가정, 학업, 직장, 사업,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한데, 따라합시다.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고생. 그래서 결혼식에 결혼행진곡을 들으면
너무 아름다워.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 생이 열려. 다 알지 않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일꾼은 아직 어린 일꾼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혹시 자기 일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비난입니다. 십자가는 억울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를 안 지었는데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억울하게 또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다가 때로 억울한 일을 만납니까? 때로 내 마음과 너무 안 맞는 일을 만납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집시다. 십자가를 집시다. 목회? 보통 십자가 져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 만물을 지었는데 그분이 가진 영적인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면 그 사람이 가진 비전, 그 사람이 가진 사업, 그 사람이 가진 일, 그 사람이 가진 꿈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겁니다. 단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진다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진다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인생의 작은 목표, 큰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면 그 사람은 작은 목표, 큰 목적들에 큰 열매를 맺을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활달하고 그 에너지가 넘치는 청소년기에 책상에 들러붙어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십자가입니까? 학생의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사회가의 십자가는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남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현장이 얼마나 서럽습니까? 때로는 사표를 주머니에 꽂고 다니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사표를 주머니에 꽂고 다니면서 그걸 내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꽂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직장이 지는 십자가예요. 고통을 감수하지 않냐고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목회도 그렇고 학생은 공부하는데 그렇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이들과 그걸 제대로 지면 따라합시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하나님의 아이디어 십자가, 이건 즐거움으로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대접받고 어떤 화려한 것을 꿈꾸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한참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람들이 해흉에다가 신포도주를 섞어서 그렇게 해흉에 적셔서 그 십자가 위로 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해흉에 있는 신포도주를 드시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기 마취 성분이 있거든요. 마취 성분이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조금 그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말하자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불쌍히 여겨서 좀 마취가 됐으면 하고 준 것이죠. 예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아야 될 고난을 감소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 물론 고통스럽고 힘이 많이 든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기꺼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나중의 열매를 보시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좀 힘들어도 사명의 십자가를 기쁘게 자원해서 감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거 십자가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기쁨으로 지셨구나, 자원해서 져야 되겠구나 하면서 고난을 감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인내한 시간이 가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맺을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셔서 자기 업무하기도 힘들지만 남이 조금 싫어하는 일, 남들이 회피하는 일을 이거 십자가구나, 내가 이 직장에 와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되겠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나도 이곳에 직장에서 십자가 좀 져야 되겠다 하면서 조금 더 십자가를 져 보십시오. 그 사람 직장에서 아주 훌륭한 인정받는 직장인이 될 것은 불을 본 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즐겁게 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드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엄마는 막 안테나가 막 서 있어요. 짜증내지만 십자가구나, 너무 귀엽고 좋은 면이 있지만 또 십자가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져야 되겠다, 기쁨으로 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친절하게, 자녀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자녀가 훌륭한 자녀로 자라있을 줄 믿습니다. 신경도 뜻대로 안 된다. 아이가 잘할 때 인격이 훌륭하게 자라지 못해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이가 좀 들면 막 엄마 아빠 무시합니다. 그 십자가 앉아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 앉아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가정의 십자가, 직장의 십자가, 사업의 십자가, 부부관계의 십자가, 자녀를 키우는 십자가, 손자를 향한 기도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사명, 여러분 기쁨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유혹이 오고 때로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오해가 생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그런 십자가를 진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떠올리는 것은 당연히 죽음입니다. 사형틀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음은 더 강한 삶을 창조해내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온 인류를 살리고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줍니다. 죽음 같은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이게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요, 힘이요, 소망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 같은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기를 축원입니다. 십자가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아이들을 그렇게 신기합니다.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 이 직장에 갔다가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데 못하겠어. 딴 데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딴 데로 옮기고 여러 번 계속해서 옮기십시오. 절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안 될 것입니다. 좀 어렵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어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개선하고 남보다 하나 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 그 회사의 사장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후계자 될지도 몰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속에 피어난 하나님의 아이들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십자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그게 거기서 죽어버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벼 하나리 떨어져서 그게 죽으면 썩어서 그게 싹이 나오고 60배, 100배 60배, 100배 말이니까 그것이 또 심겨지면 몇 가마, 수십 가마, 수백 가마의 쌀이 나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병복에도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살고자 하면 죽고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성경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어떻다고요? 유사하다고 했어요. 영적인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닮은 것이 많습니다.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면 많은 열매를 자기가 죽어버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아이들. 목회하려면 안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한다. 그 사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목사가 여러 번 죽었어요. 그러지 않고 목회 못합니다. 그 사장이 사업을 힘있게 일으켰다. 그 사장이 그 사업 때문에 여러 번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아주 훌륭하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 번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견디고 남들이 못 견딜 시간에 견디고 인내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됐다. 온 교회에 죽은 것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오해 때문에 때로는 서로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번 교회를 떠날 마음을 접고 그리고 장로님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순신 장군의 명랑회전을 그린 명랑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그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에 각색이 되어 있겠지만 내가 죽어야겠지. 내가 죽어야겠지. 그리고 그 해전을 준비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겠지. 이순신 장군이 그때 살려고 했으면 그 모든 12척의 배로 어떻게 330척의 배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전사에도 없는 일이지만 실화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나라 그때 일본에 점령당했을지 모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비롯해서 이순신 장군이 내가 죽어야지 하지 않았다면 모두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그랬을 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승리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지 그 장면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누구나 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나 고생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거 없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상징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다 무너진다고 해도 교육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학교가 서 있는 것입니다. 뭐 나라의 정치가들이 어떻고 저떻고 다 말을 해도 그 중에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결심을 가진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니, 이 대한민국에 자기의 생명을 초기같이 버려서 이 대한민국의 땅에 묻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국가가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그 단체에 죽는 사람이 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다, 그 단체는 세워지고 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는다, 그 단체는 얼마 못 가서, 지금 보기에는 아무리 왕성해도 얼마 못 가서 그 단체는 없어지거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엄마가 십자가를 잘 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뚝 세워져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고난같이 보이고, 그것은 겉보기에는 가시같이 찌르는 것이고, 그것은 겉보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자야 나중에 큰 웃음을 가져다,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하나님의 교회에 중직을 맡겨주시고 또 때로는 일꾼으로 맡겨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자꾸만 피하고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다시 결단하고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가정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녀라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내가 힘들지만 기쁨으로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서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 앞에 놀랍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귀여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전해드린 십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